왕들에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평강의 사람 솔로몬, 그 사방에 태평을 누렸던 솔로몬에게 대적이 일어나는 그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평강과 평강치 못한 상황,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또 이것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솔로몬을 통해서 한번 반추해보는,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모든 상황들과 여건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숨어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세상의 길로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우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그리하여 형통의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고난과 환난의 때에도 더욱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솔로몬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평강의 사람이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죠. 샬롬과도 아주 유사한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에 사방의 태평을, 평강의 시대를, 번영의 시대를 누렸던 그 사람에게 대적들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평강이 깨진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대적들이 이렇게 도처에서 일어나는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아주셨고 지켜주셨던 그 보호함의 은혜의 장막들이 걷어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과 그 믿음이 오히려 타락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실제로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 실제로는 영적인 것이 더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이면에는 물질 세계의 그런 원인이 아니라, 우리 육적인 것의 원인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오히려 더 영적인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눈들이, 그런 귀들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지금 그 영적인 눈이 닫혀 있고 영적인 귀도 또한 지금 닫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1장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대적 그 3명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에돔 사람 하닷이라고 나옵니다. 다윗이 에돔을 정복했을 때 이 하닷이 애굽으로 도피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오히려 바로의 처제와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평생 이스라엘과 이제 대적이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에서는 엘리아드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니 그는 그 사람들을 모으고 다메섹에 가서 거기서 왕이 되어서, 수리아의 왕이 되어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갑자기 이렇게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서 갑자기 일어난 일인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 가운데 있던 것들이 걷어지니까, 그러니까 나온 것입니다. 원래부터 대적이 전혀 없었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눌러주시고 정복해 주셨던 것인데, 그것이 거치는 순간 도처에서 대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삶엔 대적들이 도처에서 일어납니다. 솔로몬의 말년처럼 우리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싸우는 대적들은 우리 삶 조처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은혜 가운데 그것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일터가 평강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헛되다. 아무리 지키려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것이고, 아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만 지켜지는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근데 솔로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처음에는 솔로몬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었던 충신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성경을 읽었지만, 선지자 아히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여로보암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들려줍니다. 그 예언을 우리가 방금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읽었죠. 그러니까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10조각을 여로보암한테 주면서 너희가 이제 10지파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2지파, 여기는 한 조각을 주었다지만 실제로 이제 2지파인 것이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이루게 되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는, 그러니까 통일 왕국이 깨지게 되는 이 예언이 바로 이때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여로보암에게 언약하십니다. 어떻게 언약하시는가?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만약 다윗의 길을 걷는다면, 다윗처럼 살아간다면 너의 나라를 든든하게 하리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셨고, 그 메시아의 혈통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불변의 그런 이미 하나님의 섭리지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가 나눠지면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겠고, 네가 만약 다윗의 길처럼 하나님의 합한 사람 다윗처럼 그렇게 산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긴다면 너의 나라도 강건케 하리라.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물론 이 여로보암이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은 결코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한 자의 길.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열왕기상 상하를 쭉 보게 되지만, 악한 왕의 대명사처럼 보여질 때 하나님께 성경에서 표현하는 길이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좇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로보암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겼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랬다면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도 북이스라엘에게도 남유다에게 주셨던 약속 이상의 그런 약속과 축복을 분명히 주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운명 지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면서 로봇처럼, 기계처럼 너는 따라오라, 프로그래밍 되어진 그런 기계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형통함이 있고 실패가 있다라면 우리에게는 그래서 선택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실패의 삶을 살았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형통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던 것인가? 그런 기회가 없이 그는 실패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것인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은 성공의 길,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왜 그가 실패했는가? 그가 그걸 선택하지 아니하고 실패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내 인생의 실패와 승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책임이 있다? 결코 그런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선택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보시면서 우리가 선택에 대한 결과를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릇된 길로 갈 것인지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한 사람에게만 은혜가 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선한 사람에게는 그 인생의 고난과 아픔은 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선한 사람에게도 또 악한 사람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태양빛은 공평하게 내려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는 선한 사람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공평하게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대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선택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로보암이 정말 그가 다윗의 길로 갔다라면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음에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너는 신앙을 저버리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로 내가 너를 운명지었어 결코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예언을 주실 때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다윗처럼 걸어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과 평강의 언약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 여러분 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심판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가, 그 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던 수많은 언약들과 축복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광명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활짝 열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삶의 대적들이 오히려 주의 권위 앞에 굴복하게 됨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의 도구가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언약들과
축복의 말씀들은 우리 모두에게 태양빛처럼 또 이 땅을 적셔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처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것을 우리의 은혜의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순종의 그릇이 될 때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됨을 또한 믿고 고백합니다. 주여, 제 가정이 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담을 수 있는 은혜의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